7월 29일 목요일 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입니다. 시애틀 사상 최고의 더위를 기록했던 7월이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7월은 어떤 달이었습니까? 교회적으로는 코로나19로 제한되었던 모든 것에서 해제되어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3일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어 의미 있는 7월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시이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교훈하는 지혜시로 분류됩니다.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노래합니다.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다 보면 하늘 가득 수놓은 석양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형형색색 구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하는 찬양이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다윗은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의 손으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세계, 즉 우주 만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2절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날과 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창조 세계가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인간의 언어처럼 구체적인 말이나 소리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소리는 세상 끝까지 울려 퍼진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데시벨로 측정되는 소리는 없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온 누리에 퍼집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후반부에 해를 위해 하늘을 만드셨다는 표현은 태양신을 숭배하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태양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태양조차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이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다면 7절에서 10절은 이스라엘이 받은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7절에서 10절까지 율법에 대해 다양하게 말씀합니다. 증거, 교훈,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하나님의 법 등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율법의 유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영혼을 소생케 하고 율법은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의로운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눈을 밝게 한다고 합니다. 율법은 정결하고 진실하고 의롭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신 것이며 그 가치는 순금보다 더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통한 계시는 우리를 복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1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삶을 연결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종으로 고백하는 다윗은 말씀 앞에서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언어와 그 내면의 묵상까지도 삶 전체가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로 올려드리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이 노래를 읊조리며 노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주님을 묵상하며 살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얼마나 묵상하며 예배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묵상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줄 알면서도 쉽지 않고 한다고 해도 꾸준히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묵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눈 뜨면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 전화기를 들여다보는 것이 눈 뜨고 하는 첫 번째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이메일을 체크하고 날씨도 확인하고 스케줄을 점검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생생하며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가 있어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며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창밖을 바라보면 녹색을 머금은 나뭇잎들이 찬란한 빛을 반사하며 생명력을 더해갑니다. 보이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오늘도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세세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